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정하사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들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에 답답한 일, 속상한 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이 있다면 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능히 해결하고도 남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더욱더 많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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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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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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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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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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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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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126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6장 찬송 부르신 후에 정태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온갖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부족해서 은혜하셔서 또한 무지에서 지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
주님의 그 본래 공로로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부담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간 저희들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한 교인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제 일부와 일부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히 코로나19가 물러나고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대화도 나누며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참으로 이제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국민들이 뜻을 합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귀한 나라로 성장하게 부담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약해서 나오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계시고 참으로 이제 기도하고 온 교인이 기도하는 기도를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 가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목사님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얘기하신 귀한 말씀으로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옥토밭에 떨어져서 많은 길을 맺는 귀한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지금 시간 같이 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교회 청소는 평강인구역 교관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견면하게 보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성현 장로님, 안재순 집사님 손자 우리 은택이가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 밖에 오늘 나가실 때 떡하고 바카스를 주실 터인데 우리 이성현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하시는 겁니다. 받아가시고요. 또 많이 계속해서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엘렌 중창단의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노란 글씨 보면요.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이라고 말씀입니다. 곧. 이건 곧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 소원,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도 헛예배예요. 헌신도 헛헌신이에요. 기도도 헛기도고요. 다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오늘 이 얘기만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명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계명들을 얘기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최고의 계명이다. 하나님 명령은 우리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우리가요? 아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대답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런가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혹시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요. 열심히 연보하는데요. 봉사하는데요. 구제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예배드렸고요. 기도 많이 했고요. 봉사했고요. 연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읽어볼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참 고맙다. 하지만 그거 다 헛된 거야. 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복을 못 받는단다. 정말 복을 못 받았거든요. 망했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왜 그래요? 그 속에 마음속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게 하나님 앞에 황소를 바침보다 더 귀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문 여사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바라세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죠. 진짜 진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 보려고 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이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계명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이게 먼저 돼야 합니다. 뭐예요? 먼저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 가사에도 이런 게 있죠. 4절에 보면은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추사랑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여 나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에 감격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게 마음에 믿어지세요? 예,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 안 사랑하게 돼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등지성이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겠어요. 어떤 나라에 굉장히 사랑이 많은 자비로우신 왕이 있었어요. 왕. 예,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랑이 많은, 신하들을 많이 사랑해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이었겠죠. 그런데 한 신하가요 참 배은망덕하게도 왕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반역을 꾀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들켰어요. 그러다가 잡혔어요. 반역이 실패로 끝났어요. 여러분, 왕을 향해서 그 반역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사형입니다. 왕정 시대 때는요, 왕에 대한 어떤 그런 반역은 다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 신하도 왕 앞에 끌려와서 이제 처형을 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제 그 자비로우신 왕이, 그 사랑하는 신하, 자기에게 칼을 겨눴지만은 그러나 왕은 이 신하를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왕이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내가 너 목숨 살려주면 너 나 뭘 줄래? 살려주고 싶다 이게죠. 내가 너 목숨 살려줄 수 있다. 난 살려주고 싶다 너. 그러면 너 나 뭐 줄래? 그러니까 이 신하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배신했는데 왕은 자기를 살려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폐하 이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폐하, 죽을 때까지 폐하를 목숨 걸고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자기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왕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이 신하가 인격이 훌륭하지도 않죠. 배은망덕한 사람인데, 예? 그 인격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요? 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임금님이 진짜 나를 나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데, 나 100번 죽어도 되는데 임금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임금님, 이제 내가 죽도록 임금님을 뭐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인격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죠?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갈 사람들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다 그냥 땅에서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죽이고, 대신 죽이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나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죠. 내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영 죽은 나를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내게 뭘 주셨다? 영생을 주셨죠. 예. 너무 우리가 이제 이걸 너무 듣다 보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가슴으로 이제 여러분 느끼세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들으면 안 돼요. 가슴으로 이제 느끼시려고, 믿으시려고 좀 이렇게 좀 시도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식상한 설교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세요. 이게 믿어져요. 아멘이죠?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요? 보답하고 싶죠? 이게 믿어지는 순간 나는 죽을 사람인데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믿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 보답의 마음은 뭐예요? 뭐다? 죽기까지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했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겠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머리로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왜요? 지금 우리 당장 천국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질 때, 성령으로 믿어질 때, 와, 나 구원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네. 이게 가슴에 딱 믿어질 때, 내 목숨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살다가 언젠간 죽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는 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상상할 때마다 되게 절망적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구나. 딱 병원에 놓는데 막 숨이 헐떡거리고요. 숨이 안 서져요.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구나.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이제 내가 심장이 막 쪼여들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뭘 비틀면서 그러면서 발버둥 치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장이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허무하고 비참하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아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이 썩은 몸 나중에 죽어서 화장을 해도요, 내 영혼만 살아있으면, 천국에 있으면요, 그 영혼 하나님께서 정말 썩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는, 그런 아프지 않는 그런 부활의 몸을 영원토록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건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그냥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죽는다고 좋아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죽어도 뭐 그렇게 크게 슬프지 않아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죽어서 네가 구원받은 거야. 왜? 사랑해서 그래. 나 너 사랑한단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내가 널 위해 내 목숨 바쳤다. 그래서 너 살아났어. 너 영생 얻었어. 너 어떻게 살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그냥 살래요. 이거예요? 그건 머리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이거는 머리만 믿는 사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도 하나님 죽도록 당신을 내가 사랑하겠나이다.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은 인생입니다, 나는. 그런데 주님,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나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래?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이 왕년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고백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이 가슴에서 안 믿어지고 머리만 믿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더 뭐예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져야만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건 자기 의가 돼버려요. 오히려 타락이 돼버려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참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 예수를 믿기는 분명히 믿는데 그다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세상 생각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 24시간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그런 큰 계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분명히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받았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머리로는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도 우울한 모습으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옛날 제사 지내는 거 있죠? 그런 거. 와, 그냥 분위기 푹 다운돼 갖고서요. 예. 재미가 한 게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는 게. 그런데 구원 받았음이 믿어지죠?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세요. 이게 믿어지면 영이는 어떻게 돼요? 잔치가 벌어지죠? 그래서 예배는 축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건 뭐냐면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그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 자기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너무 막 사랑해서 저 예수님 위해서 죽고 싶어요. 기꺼이 죽겠어요. 그러고서 그냥 순교해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데 세상에 여러분 두려울 게 있겠으며 낙심할 게 있겠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는데. 근데 이게 왜 가능한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그만 일에도 우리가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가 나를 사랑하심이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어려움만 생겨도 막 원망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빠지면은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안 그랬어요. 모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마음에 믿어지면 그 성도는 100점이고요. 그게 안 믿어지면 그 성도는 낙제예요. 빵점이라는 게 좀 뭐하고 빵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그게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음이 마음에 믿어져요. 그러니까 슬프나 즐거우나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난 살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도에게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시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시험은 머리로만 믿는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요. 그냥 너무 불안해서 화가 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안 믿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이거밖에 소리 안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어떠한 복을 받는지 그 뒤에 나옵니다. 뭐라 그러죠? 노란 글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게 뭐예요? 자, 전제가 뭐라 그랬죠? 분명히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딱 믿어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사랑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네, 마치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환하게 반사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나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좋은 일도 나에게 복이 되고 나쁜 일도 나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일도 생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나쁜 일도 그 사람에게는 결국 복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좋은 일을 만나도요, 더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나쁜 일을 당하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좋은 일도 안 좋고요, 나쁜 일도 안 좋은 거예요.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럼 우리가 정말 복이 필요해요. 근데 이 복은 비나이다 해서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돌부처같이 이러고 뭐 그냥 뭐 우상숭배 엎드리고 막 절하고 막 이러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인격 체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요.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요, 안 바라요? 안 바라세요? 바라시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도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야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내 죄를 사주시고 내가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짝사랑만 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세요. 얘가 나를 사랑하네? 얘가 진짜 나를 사랑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그 성도의 모든 삶을요, 막 정말 이렇게 막 어루만지셔서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라는 거 아시죠? 모자이크가 뭐예요? 유리가 깨진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작품이 돼버렸어요. 깨진 유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면요, 이 깨진 유리도 예술 작품이 되죠. 제 손에 들어가면 쓰레기죠. 제 손에 들어가면 쓰레기지만은 예술가의 손에 쥐어지면요, 쓰레기도 작품이 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요, 쓰레기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멋진 작품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손에 붙잡히시길 축복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나오고 너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을 들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자꾸 듣고 묵상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뭐 우리가 아멘 했다고 사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그냥 훈련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증거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 살펴보자 이거죠. 나 자신을. 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죠. 사랑하는 이가 기뻐하는 일을 나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한 그게 바로 사랑.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전 이 만화를 상당히 까치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 외인 구단에 있는 까치와 엄지 둘이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이 까치가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 엄지에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네. 여러분, 난 네가 원하는 일이면 난 다 할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죠?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할게. 왜? 사랑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도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네가 기뻐 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너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또 미워한다든가. 미워하면 진짜 하기 싫지 않죠. 하고 싶지 않죠. 미워하면 더 반대로 나가고 싶죠. 그래서 그걸 증거를 한번 우리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기쁨으로 행한다. 그건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뭐 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 분명히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찬양을 원하세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못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기는 하지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죠. 결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복이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이 안에서 탄식하시겠죠. 독일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독일 얘기.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전범 국가죠. 근데 연합군에 의해서 1945년에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서독과 동독으로 갈라지죠.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 갈라지고 거기도 이제 분단국가가 돼버리고 맙니다. 서독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고요.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였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서독에서는요, 마음껏 하나님 믿었어요. 또 이 서독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번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독일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독은 점점 못 살게 되고 서독은 점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동독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있겠어요? 넘어오는 거예요. 자꾸 서독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정부가 위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장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베를린 장벽. 치기 시작한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장벽을 막 치니까 동독 사람들이 큰일 났다. 저 다치면 이제 못 넘어가겠다. 마치 우리나라 38선 막힌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못 가잖아 이제요. 그래갖고서 막 대거 막 이동이 시작한 거예요. 민족 대이동이 시작한 거예요. 막 동독에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다 넘어가요. 목사님들 다 넘어가요. 왜요? 예, 동독에서는 뭐 북한처럼은 박해 안 하지만은 북한 같은 나라가 없죠. 그러나 은근히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서 시간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다 서독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서독에서 반대로 동독으로 넘어가는 그 한 가정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목사님 가정이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이 다 서독에서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데 이 공산국가로 이 목사님 가정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6주 전에 딸을 낳았어요. 6주 전에. 그 목사님은 굉장히 서독에서 풍요로운 그런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안정적인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살고 있었는데 서독을 또 그 사임을 해버리고 동독으로 가족이 다 이민을 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이상한 거 사람들 왜 그러죠? 왜 고생하러 갑니까?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다
서독으로 넘어오니까 동독의 교회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분명히 떠날 수 없는 그러한 동독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양들을 어떡할꼬 하나님이 탄식하시더라는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이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목사님 가정이 헌신한 거예요. 너무 왜 그랬겠어요? 가면 고생한 거 뻔한데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뭐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서독에 있으면요. 편안하게. 애도 지금 깐난하게 6개월, 6주 됐는데 지금요. 얘 키우려면 여기서 키워야죠. 거기 가면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그런데 가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이요? 왜 하나님께 사랑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였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다 보면 이거 잃어버릴 때가 많죠? 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살다가 보면요, 그냥 머리로는 뭐 하나님 믿고 찬양하고 다 하는데 마음으로 냉랭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 주여 용서하소서. 그렇게 냉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왜 자꾸 하는 말씀에 불순종? 이 마음이 하나님 사랑이 안 믿어지면 불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채워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이 가정이 동독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딱 쳐졌어요. 이제 못 넘어가요. 분단 국가로 남게 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한 40년이 지났어요.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그리고 1990년에 독일이 통독이 됩니다. 통독이 돼요. 통독이 되고 나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이 독일 통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독은 좀 부자 나라였고 동독은 그 공산국가에서는 최고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이게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국력이 약화돼 버린 거예요. 독일이 아주 그냥 유럽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우린 동독이 굉장히 그래도 부유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북한이거든요. 이게 좀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기도 제목이에요. 이건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적절한 시기에 통일이 돼야 할 거예요. 그냥 따닥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국이었던 이 독일이요. 그냥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통일 비용이 그래서 상간에는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그러고 다 재교육시켜야 되거든요. 공부 다시 다 시켜야 되고 동독 사람들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에 한 총리가 세워지는데요. 이 총리가 너무 정치를 잘해요. 그래갖고서 이 독일을요 강대국으로 부상시켜버립니다. 다시 옛날 독일을 다 강대국으로 세워버려요. 이 총리가 너무나 정치를 잘해서 독일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대통령이죠. 독일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지만 독일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가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이에요. 이 총리가 몇 번을 해먹어요? 4번을 합니다. 대통령을 4번이나 당선돼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 이게 4번을 뽑아준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북한처럼 자기가 다 해먹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독일은요. 예.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 총리가 해냅니다. 그게 지금의 총리예요. 여러분 지금 독일의 총리 누구죠? 앙겔라 메르켈이죠. 앙겔라 메르켈 이 사람이에요. 아마 뉴스 텔레비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요. 세계적인 최고의 인물이에요. 마치 다니엘이 그냥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바산, 고레스 이 황제가 4번 바뀌어도요 여전히 총리를 했던 것처럼요 4번은 그냥 당선돼갖고서요 독일을 강대국으로 딱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한 여인. 그러면서 굉장히 검소하고 관사에서 안 산대요. 지금도 관사에서 안 살고 자기 조그만 집 아파트에 산대요. 남편이랑 같이 아침마다 맨날 남편 밥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청와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청와대도 안 들어가고 국민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하고 따르고요. 예. 부패가 없고요. 스캔들도 없고요. 예. 또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권력 잡으면 다 타락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뭐냐면 이분이 바로 호르스트 카스너 목사님의 딸이에요. 아까 얘기 기억나시죠? 서독에서 유일하게 동독으로 넘어간 왜? 그 텅 빈 교회를 목회하려고 동독의 성도들을 돌보려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생할 거 뻔히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목사님 딸도 목사님 영향을 받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그 공산국가에서 컸지만은 그러다 하나님 때가 되매 이 여인을 다 높이신 거죠. 사실 이 여인은 공부를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뭐 양자역학 정치 공부한 여자가 아니에요. 양자역학 물리학. 그러나 뭐 상관없어요. 뭘 공부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정말 쓰시면은 마음껏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군인이에요? 아니죠? 뭐 하던 사람이죠 다윗이요? 양치는 짐승 먹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인이 되고 나라의 왕이 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세요. 하나님 다 이스라엘 사랑하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복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 받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 다윗만큼은 누구를 사랑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공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든다 하나님 막 그러시고 막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죠 거두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 어려움, 속상한 일, 그런 상처 이것까지도 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신대요. 단 뭐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시다. 예, 하나님.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 잘 믿어야죠.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은 저녁에는요. 이제 또 이제 이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같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 계명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최고의 계명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안 하고 다른 것만 지키자. 이스라엘은 다른 것만 지켰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갖진 아니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들은요. 근데 그거를 교회가 따라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잖아요. 사순절은 예수님 생각하는 기간이죠. 지금 우리가 보내보는 사순절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 이거는요 100번 1000번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요 그게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맞아요. 계속 고백하세요. 제가 해주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시작.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아멘. 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주간 동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인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믿어져요.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경사가 나셔요. 막 너무 좋아하셔서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 한번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우리 천덕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럼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한 번 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감격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폐하, 이제 내가 전하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나이다. 왜요? 우리는 그 이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의롭다 하심 얻었어요. 다 죄산 받았어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천국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막 바라보고 계세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나의 그 정말 그 반응을 보길 원하세요. 하나님, 이게 믿어져서 나도 주를 사랑해요. 바울처럼 내가 살아주구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전하,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겠나이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대요. 다 복이 된대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읍시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을 단순히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믿고 그 사랑이 믿어지고 성령으로 믿어지고 말씀을 자꾸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해요, 막 찬양하고 막 기뻐할 때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한 주간 하나님 사랑 묵상하면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감격 감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삶을 바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감격하며 찬송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삶을 축복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한눈 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슴에 와닿게 하여 주옵소서. 와닿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겠기에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다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에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그 하는 일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안 되는 일도 결국 잘 풀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농사 사업 직장일도 학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도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도 사랑하게 해주셔서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땅의 복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 후손들 자자손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민족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스크 벗고 마음껏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